사람이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곰을 만났습니다.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나무로 올라가야 된다. 뭐 있는데 곰이 나무를 얼마나 잘 탑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조금 멀리 보이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곰은 나무와 동굴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굴로 들어갔던 이 한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무 위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미쳤나? 빨리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난 그럴 수 없네. 동굴 속에도 곰이 있다네. 그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들락날락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 그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진퇴양난 또는 사면초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을 맞은 다윗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볼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을 민족의 영웅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은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그를 뒤쫓는 일들을 사울 왕은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더 이상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 안에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마지막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인 겁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를 결심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나라로 망명하기를 원하니까 나를 좀 받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를 들은 아기스 왕은 기꺼이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위한 거처로 그렇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4개월을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던 순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 간에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연이어지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소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다윗은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600명과 함께 블레셋 군대의 소집에 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3절과 4절 이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이, 여러 수령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모인 것을 보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아니, 다윗과 그의 부대는 왜 모였습니까? 라고 아기스 왕에게 불만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만약에 다윗이
600명의 부하와 함께 자신을 배신하게 되면 우리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여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이 다윗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윗이 배신할 것이라는 그런 의심에서부터 이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말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나에게 얼마나 충성했고 신실한 사람인지 나는 안다.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기스 왕이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집으로 너의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입장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상황이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도 없고 내 동족과의 전쟁이니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나라와 함께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일은 이런 일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은 다윗이 블레셋 편을 들고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면 나중에 훗날 그가 과연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그가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저는 못 갑니다. 우리 동족인데 어떻게 내가 칼 들고 동족에게 달려갑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이 아기스를 배신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기스 왕이 다윗을 왜 받아주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면 적어도 어떤 선전 효과는 아주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우리 블레셋 나라로 망명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기스 왕은 다윗의 그 망명을 기꺼이 받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나는 전쟁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기스에게 맹세한 그 충성이 그 서약이 거짓이라는 것이고 또 아기스 왕을 반역하겠다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망명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윗은 분명히 추방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기스 왕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나간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 속에 다윗은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면 성경을 보면 이런 다윗과 똑같은 상황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다는 겁니다. 두 사람만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장소는 홍해 바다 앞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분노한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전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서 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또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라반 삼촌의 집에 20여 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라반 삼촌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다 챙겨서 이제 라반 삼촌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라반 삼촌의 집을 떠나자마자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찾으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떠나기 전에 들었으면 다행인데 이미 다 정리해서 작별 인사 다 하고 이미 떠났는데 그 얘기가 들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라반의 집으로, 삼촌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척하고 그저 고향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야곱은 맞이한 겁니다. 그 밖에도 성경을 보면은 이런 순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만의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거나 야곱만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저의 이야기이고 또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엇인가를 마주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장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내가 다녀야 할지 이제 그만두어야 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 맞이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할지 그만 만나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 맞이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지 안 되더라도 풀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남편과 계속 살아 마라, 내가 이 여자랑 계속 살아 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정말 세상에는 내가 배우자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마주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부모의 관계에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직장의 여러 동료 간의 관계에서도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결국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이것이 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풀 수 없는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맞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신앙은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의를 지키게 되면 많은 손해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 신앙과 그 현실 중간에 서서 우리는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때로는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 많이 있습니다. 11조의 문제가 그런 부분이고 새벽 예배의 문제가 그런 부분이고 용서의 문제가 그런 부분이고 순종 결단의 문제가 결국은 그런 주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봅시다. 왜 그런 일들이, 그런 진퇴양난과 같은 일들을 마주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하시는 의도는 과연 뭘까요? 우리는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순간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저 될 대로 되고 팔자대로 되는 순간이라면 우리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순간들도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내가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어떤 배우냐에 따라서 시청률도 흥행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항상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공통점이 나옵니다. 권선징악. 항상 선이 이기는 것으로 드라마와 그리고 영화는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뿐인 내 편. 하나뿐인 내 편. 결국은 선하게 모든 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드라마와 영화의 공통점입니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주인공은 사랑이 어렵습니다. 주인공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반대도 많이 받고 헤어지기도 헤어지고 근데 물론 나중에는 결혼합니다. 그리고 2년 뒤 해서 애를 하나씩 안고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하나뿐인 내 편. 그 헤어졌다가 딴 남자랑 결혼할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원래 남편이랑 재혼하는 그 모습들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주인공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게 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마다 공통점입니다. 주인공이 총 맞았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도 그런 걸 많이 보니까 거의 죽은 것처럼 나와도 내심 우리 마음속에는 살아있을 걸이라는 또 다른 생각이 또 우리의 생각을 말하기로 합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 갑자기 설교하다가 왜 주인공 타령을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주인공으로 삼았던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주인 삼은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만났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기스 왕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지금 아기스를 주로 주인으로 말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주인을 바로 아기스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할 것을 생각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이끄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와 지키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신이 위태하다라는 판단 하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아기스 왕이 주인이었다라는 말은 결국 다윗의 모든 것이 아기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소집해라. 다윗은 소집에 응했습니다. 누가 소집한 겁니까? 아기스가 소집한 거죠. 너 집에 돌아가라. 누가 결정한 겁니까? 아기스가 결정한 겁니다. 적어도 다윗은 이 순간 아기스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다윗의 인생을 뒤엉키도록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주인으로 여기는 그 순간부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됐고 그 순간부터 다윗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초점은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의 문제가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의 상황을 마주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첫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에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 바다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 애굽을 주인으로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사건이 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건을 경험하도록 만든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애굽 사람이 뒤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순간들을 겪게 하신 이유는 애굽이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사건으로 그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피 값주고 값주고 속량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분명히 라반에게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만났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야곱이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가를 하나님은 겪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 땅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에 항복하는 바로 그 자리가 결국에는 야곱 땅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돼 살아갑니다. 돈에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주인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마주하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결국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주인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왕처럼 대접합니다. 자식이 왕, 그리고 자식이 주인으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 일어나고 만다는 겁니다. 명예, 권세, 쾌락, 성공 이런 것들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인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점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꾸중하십니까? 주인이 될 수 없는 것, 그것을 마치 주인으로 여기고 삼고 살아가는 그 잘못을 꾸중하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것이 주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련함 때문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주인을 잘못 삼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 그러겠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겠지만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끝까지 죽지 않는 건 누굽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끝까지 안 죽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죽지 않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만약에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만을 고집한다면, 그 의지가 끝까지 죽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일,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에 만약에 돈 문제가 끝까지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결국 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존심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다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명의자입니까?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딸내미가 맨날 집은 자기 집이랍니다. 그럼 제가 어김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아빠 이름이 써있다. 이건 아빠 거다. 뭐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여러분의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하지요.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일터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인이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내 몸이라고 말하지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만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사업이라고 말하지만 내 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고 이유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순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먼저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뭘 점검하냐면 과연 지금 이 순간, 과연 지금 이 문제 앞에 주인은 누구인가? 이걸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여러분이 항복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자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사업의 주인이시고 나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항복과 인정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서약하고 다짐하는 일,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지요. 우리의 삶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스스로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항복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이럴까 저럴까를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생겨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만 명확해지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사면 초가에 갇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온들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선언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가 너무나도 간단해지고 너무나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사면 초과에 진퇴양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게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일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순간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점검하셔야 합니다. 과연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과연 무엇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항복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순종할 것을 다짐한다면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인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인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